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원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원이 있지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또 사람은 누구나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꿈이 있기에 내일의 희망이 있고 내일의 희망을 걸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칠 때 내 힘으로만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며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는 겁니다. 애쓰고 힘쓰지만은 잘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은 또 많은 생각들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고통은 슬픔의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번민의 고통도 있고 또한 우리 마음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감 때문에 억압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세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어머니는 그를 낳을 때에 고통이 극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해산의 수고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만은 남다른 이 수고의 고통을 받고 이 땅에 출산했던 어머니의 고통을 표현해서 이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베스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의 복을 더해 달라고 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달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귀한 것 위에 더 귀한 것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인가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이 하늘 보고 창고를 열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는 손길 위에도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민족에게 너희가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지역을 넓게 해 달라는 거예요. 삶의 지경이 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날마다 창대해져야 돼요. 이제 우리의 지점을 하나 내고 두 개, 세 개 점진적으로 확산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확대되어지고 잘 되어지며 승급되어지고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오늘 처음 나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내 개인은 활기차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나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 명예가 있다, 권세가 있다,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 의욕조차 사라지고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지요, 근심도 있지요, 염려할 일도 있지요. 그러나 이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한 모든 기도를 다 허락해 주셨다, 응답해 주시었다, 이루어 주시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기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들을 진행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위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립니다. 찾고 찾으면 찾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발달한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연말연시와 새해가 맞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찾습니다. 정동주를 간다든가 구릉표를 간다든가 여기 가서 새해 이른 새벽에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원을 아립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마다 다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 바닷가에 몰려가서 해를 바라보며 새해 복을 빕니다. 여러분, 해는 인간이 구하는 복을 들어줄 수 없어요.
해가 인간이 구한 것을 들어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인간과 자연 만물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에 의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이 태양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어떤 위기에 처해야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도 지혜도 능력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때 낙심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다.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깊은 구렁에 빠지는 겁니다. 한 젊은 청년이 열심히 성실하게 세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지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만화가입니다. 그래서 만화를 그려 가지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찾아갔지만 번번이 거절되어지고 그는 꿈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어둠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밤이 찾아올 때 그는 예배당을 찾았어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될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여 그림을 그리는 만화가로서 이제 내가 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가지만 누구 한 사람 이 그림을 받아주고 이것을 출판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한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땅이 꺼지도록 자신을 생각하니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부를 타고 흥건히 가슴을 적시고 이는데 세상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지. 그리고 스스로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좌절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 청년을 멀끄러미 바라보시던 목사님께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형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글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그림을 그리는 만화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여 노력했지만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만한 용기조차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가야 할 곳이 없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름한 창고가 있지만은 거기서 기거하십시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창고에서 기거하는데, 창고는 쥐가 많잖아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늘 이 쥐가 친구 삼아 자기 곁에 와서 짹짹거릴 때에는 자기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쥐를 각색해서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지. 그리고 그 쥐를 가지고 각색하여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키마우스라는 거예요. 미키마우스. 모든 아이들을 열광시킵니다.
아이들이 똑같은 쥐지만 이 미키마우스를 볼 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을 가지고 각색해서 그린 이 그림, 미키마우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윌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하는 이 기도를 다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고 섬기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 자녀이면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임금이면 나는 왕자예요. 딸은 공주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외국 사람은 실업자가 되어도요, 그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지만, 부국의 나라지만, 여러분, 외국 사람이 실업자가 된다 할지라도 미국 정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유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도 얻기 힘이 들어요. 얻지도 못합니다. 기껏 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힘든 일들, 청소를 한다든가 식당에 가서 그릇을, 접시를 닦는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적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실업자가 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학교에도 공부하고 싶은 열망만 있으면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직장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지만 의욕도 어떤 문제 앞에서 꺾이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 다 허락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듯이 베풀려면 가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베푸는 삶, 도와주는 삶,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살려면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마음의 동정심만 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은 다 부유해지고 부강해져서요, 머리가 되고 구워주고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렇잖아요. 유럽이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전 세계에 잘 사는 선진국 30개 나라를 딱 모아서 보면 29개 나라가 다 기독교를 국교로 섬기는 나라예요. 국교로 섬. 그 가운데 한 나라가 아닌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나는 이게 수수께끼예요. 풀리지 않았어요. 일본은 1억 3천만 명 인구가 있고 열도가 있지만 그들은 우상이 800만 개입니다. 근데 그들이 잘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것이 목사의 마음속에는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였어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풀어냈어요. 제가 일본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의 성지순례라고 하는 곳을 시모노세키로부터 저쪽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곳까지 다 다녀보는데요, 아, 이거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들이 배반치 아니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이 동네는 놀라지도 않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800km를 포송줄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다니며 온 가족이, 자녀는 아빠, 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빠,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이겨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런데 순교자가 얼마냐? 30만 명. 우리나라는 지금 14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얼마냐? 3만 명이에요. 여러분 30만 대 3만 명이면 우리나라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아하, 하나님이 일본을 축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난 거기서 수수께끼를 찾아낸 거예요. 왜 땅에서 거룩한 의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전 세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를 갔다 왔어요.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세미나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남한의 3배 크기의 면적입니다. 1년에 산모작도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5,800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국교가 불교입니다.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이 스님들이 공양하기 위해서, 아이들도 젊은이들 와서 막 시간만 되면 11월 달을 흔들어요. 그럼 거기서 얼마를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는 절에 갖다 스님께 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어 그래요. 근데 이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거기는 불교가 90%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70년의 역사 속에 1960년대에 이 미얀마가 버마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거기도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군부 식권 아래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5.16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자유민주주의로 방향이 달랐어요.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3만 불 시대가 되었지만 미얀마는 800불입니다. 게임이 한대요. 이게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셔서 구워주고 도와주고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소원을 두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다 허락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우리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소원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꿈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 성전에 찾아나온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